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교회가 뭡니까? 그러면 어디 주소를 대면서 건물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 하면 건물을 떠올립니다만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당이라고 따로 불렀어요. 예배당. 건물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었는데 근데 이제 비슷한 의미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건물을 교회라고 요즘은 많이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는 알아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 설립 선언을 하셨어요. 어디서 하셨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저 헐몬산의 이슬이 쫙 내려와서 옹달샘이 되는 그곳에서 교회 설립 선언을 하셨어요. 언제 그렇게 했느냐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 물어봤을 때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모세라고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분명한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비로소 얘기하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장소에 교회 건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그 근처에 이제 기념교회를 이렇게 세우긴 했지만 바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교회가 무엇이냐 물으면 교회는 사람입니다 라고 먼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주의하고 더 열심히 더 은혜 가운데 늘 거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세상 속에서 교회임을 나타내는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다 하는 마음을 먼저 갖고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묘사를 하느냐 성경을 또 이렇게 살펴보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시죠?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정의하면 뭐라고 합니까?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속에서도 부르셔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래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셨죠.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셔요. 사람을 통해 부르기도 하시고 우리 속에 세미한 음성을 통해 부르기도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래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정의하면 교회는 뭡니까?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 자체가 교회의 거룩한 전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기도하면서 이것이 성령이 거하시는 곳으로서의 성전의 의미도 우리의 삶이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정의한 것이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말씀에 나옵니다. 1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를 여러분 아시죠? 머리가 있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머리의 뜻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빨간 글씨대로 사는 거죠. 빨간 글씨가 뭡니까? 여러분 가진 성경 가운데 어떤 성경은 예수님 말씀만 빨간 글씨로 써 있는 성경이 있어요. 보통은 다 검은색 글씨로 성경 전체가 써 있는데 어떤 성경은 좀 특별하게 하려고 예수님 말씀만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예,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오늘 교회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몸을 지체라고 표현하죠. 어떤 사람은 손으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일을 하고 이렇게 온몸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주 맛있는 음식을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손이 칭찬받습니까? 전체가 다 칭찬받습니까? 전체가 다 칭찬받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몸인 각 지체가 이런 일로 섬기고 저런 일로 함께하고 또 어제 우리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함께 나온 분들이 전도도 하고 또 성도님들을 먹일 식사의 요리를 준비하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모든 손길들이 합해서 온몸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명령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요, 머리 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교회는 누구 한 명이 머리가 되어서 이리 와 하면서 머리가 되어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전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게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한 권이지만 또 66권이죠. 제가 초신자 어느 분에게 성경이 66권이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것도 이렇게 두꺼운데 더 있느냐고 이런 분도 계셨는데 이 한 권 안에 66권이 있는 겁니다.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이 27권. 쉽게 외우기 위해서 구구단으로 외우죠. 39, 27. 그래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해서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과 신약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예수님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많은 내용의 그 핵심은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글자로 하면 주, 두 글자로 하면 예수, 세 글자로 하면 주 예수. 성경을 이렇게 세 글자로 표현을 해요. 네 글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주 그리스도, 여섯 글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일곱 글자로 하면
똑똑하신 분들은 알죠. 주 예수 그리스도. 네. 이게 성경을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저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에게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오늘날 그 후손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전 세계 가운데 늘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의 언약도 그렇고 구약의 모든 언약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널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둬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머리가 손 보고 손을 들라 그러는데 손이 왜 들어야 돼요? 나는 지금 들기 싫은데요? 하고 손이 딱 깔아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사람의 기능을 못하는 거죠. 사람이 머리가 손을 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손이 움직이는 거죠. 그게 건강한 몸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나의 사명은 사랑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섬기라 하시면 섬기는 거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봅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도 잠깐 썼습니다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어느 정도 이 사람은 원수지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원수가 아닌데도 사랑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 한 주 동안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의 시간에 다윗을 좀 많이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다윗에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다윗이 숨어 있는 그곳으로 사울이 들어옵니다. 바로 옆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다윗이 안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원수 갚는 것은 옳지 않다. 이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할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그 바로 다음 장면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도 아니고 좀 선했던 사람도 아니라 아주 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마온의 땅에 있는 한 부자인데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3,000마리. 이 양털 깎는 잔치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
이 양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해 줬으니까 우리에게 먹을 걸 조금만 이 잔치 시간에 좀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사람을 보내고 요청을 했는데 이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하면서 막 모욕하면서 절대 그런 일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건 못 참겠다 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 나발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있어요. 아비가일이 와서 먹을 거 하고 뭐 그런 거를 먼저 보내면서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한 다음에 다윗 앞에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 왕이 스스로 원수감 피를 흘리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내 손으로 원수 갚는 일 안 하겠다 했는데 나발이라는 악한 사람을 보고는 못 참아가지고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러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과 좀 비슷해요.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한 그 사람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근데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다윗의 마음이 이 뒤에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실 거야. 이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하는 거는 내 본성의 목소리입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진정시키고 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이 뭘로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나발을 가만 안 놔두실 거다. 하나님이 내 그런 어떤 모욕을 갚아주실 거다 하고 다윗은 내가 내 손으로 나발을 피를 흘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이 몸이 굳어졌고 열흘 만에 죽습니다. 뭐 의사 선생님이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이거 보니까 아마 뇌출혈 같은데 의사 선생님들은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병명을 찾아내시더라고요. 예. 아무튼 나발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당한 모욕을 갚아주십니다. 믿음은 이거예요.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이거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냐면 아비가일이 필요한 거예요. 사울 왕을 안 죽이겠다고 했던 다윗도 나발이라는 저 악한 사람을 보고서는 막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비가일이 그 옆에서 이렇게 진정시켜 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내 손으로 피 흘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갚아주실 거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뀐 걸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좀 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우리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다윗 같을 때가 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울 왕 앞에서는 내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고백을 하다가도 나발을 보고서는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용서가 쉬운데 어떤 면은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뭐 큰 어떤 그런 어떤 잘못도 용서했는데 작은 말 한마디를 용서 못하고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 줄 수 있는 아비가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길 가운데도 내가 예수님의 명령에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고백할 때도 있었지만 작은 것 하나에 예수님 이건 도저히 순종 못하겠어요. 이럴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아비가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믿음으로 얘기하세요. 집사님은 저에게 아비가일 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가 막 어떤 흥분하고
내가 어떤 죄악의 선택을, 내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내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비가일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그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내가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옆에서 내 마음을 진정시켜 줄 수 있는, 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런 걸 하기도 하지만 때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아이고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야, 나는 왜 그래, 그럴 때 옆에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느냐고 하면서 밥 사주면서 이렇게 손잡아주면 그 한마디에 또 위로를 얻고,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지, 하나님을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지, 그걸 깨달으면서 또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터인데 그렇게 순종하도록 돕는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좀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이렇게 좀 벗어나려고 한다는 모습을 볼 때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이렇게 진정시켜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힘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비가일이 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했던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내가 할 일은 사랑하며 사는 일, 내가 할 일은 기뻐하며 사는 일, 내가 할 일은 감사하며 사는 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아비가일 되어서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